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가길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다 오른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원칙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원칙을 갖추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칙을 갖춰야 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철저히 영혼과 심령에 생명이 되고 신비의 새겨짐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있으나 마나 하는 막대기나 되어서 소란스럽게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가 교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막대기가 아니라 기둥 같은 존재가 다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음받은 귀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의 강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불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신념이 아닌 참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것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을 해도 믿음의 말, 음담 뺏을 썩은 말, 부패된 말, 냄새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행동을 하여서 본인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가 왜 저 모양이야? 저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렇게 사기꾼처럼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냐면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후회가 없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가치 있게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믿음 속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여러분들 삶에 나타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자가요? 신념을 가진 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네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능력이 또 있다, 이 말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은 능력이 수반되는 믿음인데 네가 행동하지 않아서 네가 가진 믿음에 그 어떤 능력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생명 가진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이 행동할 때는 반드시 이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믿음이 그런 게 없다면 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을 쭉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라는 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단강이 가라앉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전진하며 요단 강가에 물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확 하고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움직여가서 발을 강에 내딛으니까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강력한 능력을 수반하여 이적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유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그래서 신념이냐 생명을 가진 산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생명을 가졌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경도 믿음으로 눈을 떴고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어떤 벙어리도 믿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가고 각색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농사를 지은데 성읍교를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대요. 제가 금요일에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로 도속도로에서 상담을 받고 첫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토요일 날 제가 역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역전으로 오십시오. 이분이 서울에 있는 딸이 유튜브를 통하여 제 설교를 보내줬대요.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맛이 있고 그렇게 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딸이 그렇게 보내주고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교회는 그러면 왜 본교회는 본교회에서 오래된 권사님이신데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한 20명도 안 된대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새로 40대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노인들이 그곳에서 평생 자라서 그곳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40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개만 키우고 뭐 개를 그렇게 바글바글 개만 키우지 11시 예배 외에는 한 번도 새벽 예배도 아무 예배가 없대.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년째 그렇게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권사님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역전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상담한 말씀을 듣고 손에 오래 권사님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몇십 년 하신 분이시죠. 예복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예복을 입을 신부성회를 올 수가 없대. 역전에서 의자에 앉혀놓고 김전성 함께 간절히 손을 잡고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에서 안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주님이 하늘문을 열면서 천사가 예복을 갖다가 입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예복을 사모했다고 그 눈물을 흘리고 오시고 또 시장을 가셔서 뭐를 사가셔야 된다고 해서 시장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태워다 드리면 버스를 타고 가신대. 그런다고 모아놓은 11주임을 또 모아놓은 성경 물질을 가지고 오셨어. 노인 양반이, 연세가 많은 노인 양반이. 참,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체험합니다. 응? 내가 전 세계 선교 사역 하니까 그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 사역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변절되고 타락하는 삶을 살으니까 나도 변절되고 타락해서 어떤 목사는 그래. 근데 그대로래. 그렇게 순수합니다. 목숨 걸고 내 목숨 다 바쳐 사느라고 하나님의 주신 물들 다 교회에다 갖다가 집어 다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나는 진짜 내 몸도 한번 돌아본 적이 없었대. 뭔 호주머니에다가 돈 교회 위경 다칠 때 딱 3만 원이 내 전 재산 3만 원이. 나는 그렇게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 뒷주머니를 찬 게 교회를 운영하여서 부도 안 내려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 다 교회에다 갖다가 다 드렸어요. 내 사사는 욕심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못 드려서 내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기들이 변절되고 타락해서 타락된 삶을 살고 집을 두 채, 세 채, 아파트 몇 채에서 가지고 사니까 죄 정도 그런 일로 착각을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주님이 집 한 채도 갖지 마라. 땅 한 편도 갖지 마라. 그 약속을 지금까지 나는 지키고 있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을 일을 해서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쫓겨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참 믿음, 생명 가진 믿음이 일하면 하나님의 손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여서 모든 귀신도 쫓겨가고 마귀도 쫓겨가고 각색병 어떤 병도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찾아와 일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확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데 이렇게 자기 신념,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니까 찾아가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지도 않아. 신념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니까. 신념으로 살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도 믿음이 없어. 주의 종들의 자식들이 가정에 믿음이,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 세상으로 탈선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버지는 장로인데 자식들은 또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서 온갖 타락된 생활을 하는 자식들이 많아. 똑같은 상황. 아버지는 안수집사인데 자식들은 개판이야.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믿음이 없어. 얼만큼 믿음이 없냐면 악기가 나는 예술로 알고 바울도 안 돼. 저 말아보잖아. 합독하십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이게 제사장 아들들에게 나 악기가 말하는 거. 나 예수도 알고 바울 너 누구냐? 너 누구야? 16절에 쭉 펴보세요. 너 누구냐? 오히려 덤벼들어서 이 아들들을 상하게 해서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자식들은 믿음이 없어. 아버지는 장로인데 자식들은 세상적인 믿음이 없어. 아버지는 권사인데 아버지는 안수집사인데 자식들은 믿음이 한 개도 없어. 왜요?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하니까 자식들의 믿음이 이런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연수가 30, 40, 50 됐으면 더 하나님 믿음으로 경고해서 더 공교해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맨 세상 썩어질 헛짓거리만 하고 맨 신비한 것만 찾아서 맨 하나님 앞에 진노나 받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전수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 못하는 거예요. 당대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노임을 받아도 진노와 노임을 받는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의 분량의 힘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분량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능력도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더 연약해지고 능력도 약해져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만 밟고 드나들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이처럼 믿음과 능력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하나가 되어야 돼. 믿음과 능력이 하나 되어야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데 기도를 습관화해서 믿음과 능력은 하나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믿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산 믿음을 통해서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능력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을 압니다.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돈을 들고 마트나 여러분들 가게를 갑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꺼내주거나 5만 원을 꺼내줘도 가게 주인은 돈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건을 내줍니다. 이게 돈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참 믿음은 능력이 반드시 따라가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근데 무엇을 통해 다 해?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게 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수반되어 효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거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바늘귀로 약대가 들어가는 거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해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거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죽어도 무덤이 열리고 살아서 부활하는 거
그거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진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찾아와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실 설계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목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여. 하나님은 일하시되 먼저 뜻을 정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정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하나님이 실행하실 설계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시는 약속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약속을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토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약속을 성취하게 이루시는데 뜻없이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공을 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그 약속을 성취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을 거 아니냐.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신념으로 백날 청날 부르짖어 기도해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모든 비밀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비밀을 다 열려서 다 주님이 다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리신다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질 때 다 하나님은 비밀을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뜻을 다 주님이 분명하게 다 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감춰준 것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비밀도 말씀에 속에 들어있는데 다 감춰진 모든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는 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비밀이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다 열려져서 다 깨닫게 하시고 감춰진 비밀까지 다 알려져서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하리요.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서 시행하여 다 성취시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하셔. 네 안에 내가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주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네 안에 살아서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믿는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여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도 보면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일한다. 부르짖어서 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손을 펴서 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지어 만드십니다. 성취시켜서 네 품에 갖다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셔서 성취시키셔서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일 안 하셔. 뒷짐지고 계셔. 만들지 않아. 성취시키 일해서 네 품에 갖다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네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내가 일해 주리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일해서 열리도록 만들어주마. 부르짖으라 내가 가서 만들어서 성취시켜주마.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여 성취시켜서 네 품에 갖다 주리라. 모든 비밀을 다 열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지. 믿음으로 서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만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근데 피조물 인간이 뭔 하나님이 돼? 어떻게 성령이 되고 예수가 되고 내가 동방에 내가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냔 말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따라가는 자들도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헛소리를 따라갈까? 그러면서 신앙이래. 그건 가짜야. 생명 없는 가짜. 믿음이 아니어서 가짜 믿음이었어. 가짜 믿음. 믿음이 좋은데 가짜를 추종하고 따라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오. 너희 같은 인생이 아니오. 그분은 한번 내뱉은 말을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오. 인간을 하고 또 돌아서면서 후회하고 또 돌아서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할 짓을 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도 또 돌아서면서 또 닭머리도 아니고, 닭은 모여지면 꼭꼭꼭 왔다가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저를 후들겨 빼도 또 잊어버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후회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돌아서면서 후회, 또 돌아서면서 후회.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은 네가 정말 산 생명하신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기도하여서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여서 아무것도 구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질 않아. 네 아무리 똑똑하다고 네가 해봐야 네 교만이다. 넌 하나님 볼 때 너는 교만한 자다. 교만을 아주 꽉 차버렸어. 머리에서 발까지 꽉 차버렸다. 그냥 쓰지 못한다고 하시면 넌 못 쓴다. 교만을 빼야 하나님이 쓰시지. 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써? 못 써.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원칙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칙.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 이루시는 약속이다. 이걸 믿어야 돼. 그거 안 믿고
안 믿으면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인정도 안 해. 인정도 안 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원칙은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너를 통해 나타내 주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 다른 사람 믿음 말고, 담임 목사님 믿음 말고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 네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대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구비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엄청난 약속, 거대한 약속도 내가 너를 줄 거 아니냐. 네 믿음을 키워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거대한 약속을 네가 성취 이룰 수 있을 만큼 네가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결국 응답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를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가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근데 네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 광선을 펴질 않아. 네가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무리 쓰겠다고 아무리 주님이 약속을 했어도 네가 받을 만한 믿음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축복을 줄 수가 없어.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거 아닙니까? 응답의 능력, 축복의 능력, 역사의 능력,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 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내가 가진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는 응답받아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호명하시면 그대로 돼버려.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나는 응답받았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믿고 감사하라. 병 낫기를 구했다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서 선포하라. 선포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김천 집사 부부가 나갈 때 떡 여러분들 주라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병 고쳐서 축복하신 은혜 감사해서 사랑을 헌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도 헌신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화요일을 가지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병 낫기를 구했으면 나는 고침받았어. 선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여호수아 6장 16절에 여호수아 16절에 여러분들 이걸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대. 7번 불면서 나팔을 불어래. 할렐루야. 그리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줬다고 약속을 믿는다면 외쳐라. 공포하여 쳐들어가니까 그냥 성벽에 왔었어. 손도 안 댔어. 다이아몬드로 그 폭발시키는 그것도 한 적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들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하고 공포했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명령을 내면 그대로 믿어야 돼. 될까 안 될까를 뭐하러 의심해.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이적은 나타나게 되고 너는 그 이적을 통하여 체험하면 네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나갈 것이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게 키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함께 역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찾아와서 일하셔서 함께 역사해 줘야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손이 찾아와서 함께 일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근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하시지 않아. 그러면 그 어떤 역사도 이적도 일어나지가 않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은 기름 붓듯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네가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생명 가진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아.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적은 일어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려. 근데 주님이 안 찾아와. 응? 네 삶에 주님이 안 찾아와서 주님이 일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셔. 그러면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일 성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기만 하시면 누구든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돼버려. 하나님의 일평생 단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 있어. 평생 70평생 80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어도 1년에 몇 차례 찾아온 사람이 있어. 수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일평생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와. 1년에 두세 차례는 찾아와. 평생에 두세 번 찾아왔어. 근데 여러분들 매번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일해주는 사람이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없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요,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일하는데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다 되지. 다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죄정에도 늘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도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몰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온 것을 다 알아. 목숨 걸고 살았어요. 나는 목숨 걸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어요. 죄정을 해치려고 하는 자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쳐서 부숴버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거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내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쉬게 하지 말래. 하나님이 늘 네 삶에 찾아와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요. 하나님은 찬송받게 하게 하여 네 삶에 너를 찾아와서 일하시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한다면 그 말씀을 열어놓아줘 봐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길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철저히 도와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움을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손을 뻗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좋은 길이 내게 있다.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뿌리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손이 짧아 너를 못 도와주고 너를 좋은 길 형통한 길을 성공한 인생으로 못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 아냐. 너희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서 잘되게 할 수 있도록 찾아와서 너희를 도와주고 싶으면서 내게는 좋은 방법이 있다. 내게는 좋은 길이 있다. 네가 인간이 못하는 것 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아무리 해도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뿌리쳐버려. 하나님이 뭘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뿌리쳐버려.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하고 뿌리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방법과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뿌리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빈약하고 거짓들이라 가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시하고는 인생이 성공할 수 없어. 다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최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소리 일하십니다. 이적과 역사를 통해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 삶에 찾아와서 일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내가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평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영육이 함께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람 되시기를 천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원칙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져봤자 하나님의 티끌만한 것에 부딪힌 것만 해도 못한다 이 말은 것이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무리 큰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을 했을지라도 네가 구비되고 준비되지 않아 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